어제 그제 계속 비가 와가지고 온 땅을 적시더니 하나님이 오늘은 맑은 날을 주셔서 온 땅을 또 말리시는 거예요. 아, 이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다 적시고 또 싹 말리고, 그죠? 예. 근데 그럴 때 미련하게 소금 장사 아들과 우산 장사 아들을 둔 할머니처럼 비 올 때는 소금 장사를 걱정하고, 그죠? 맑은 날에는 우산 장사하는 둘째 아들을 걱정하는 미련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비 올 때는 우산 장사 아들이 잘 돼서 좋고, 맑을 때는 소금 장사 아들이 장사가 잘 돼서 좋고,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지만 어떤 사람은 날마다 짜증이에요. 날마다 원한이, 날마다 불편한 거예요.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 때 건강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3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5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140편 가까이 왔어요. 이제 10편만 하면, 뒤에는 되게 짧아요. 2줄, 3줄짜리도 있어서 막 지나가면 이제 시편이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139편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위에 소제목으로 돼 있지만 원래 본문에는 이 원문에 같이 붙어 있어요. 1절에 다윗의 시 그렇게 하고 말씀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목을 위로 올린 거예요. 원래는 성경 본문에 들어있는 건데요. 139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말씀이 많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내가 멀리 갈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은 계신다. 그죠? 그리고 맨 끝에는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가장 잘하신다.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전지하신 하나님, 두 번째 어디나 계신 하나님, 세 번째 나를 만드신 분, 이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도 은혜 받아,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자, 첫 번째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세요. 근데 원래 이 본문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 1절에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이 왜 이 노래를 했을까 보면 맨 끝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23절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왜냐하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이 시를 쓴 이유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악한 일이 있는가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살펴봐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했겠죠. 악플을 달았겠죠. 너는 태생이 흙수저라.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 너같이 모질이 양이나 치던 것이 가서 양이나 쳐라. 막 이렇게, 그죠? 세파트나 되라. 막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죠? 막 댓글을 막 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았는데 암이 걸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모양이니까 그런 거다. 네가 그 따위로 했으니까 그런 거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그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참 다 보여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다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억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은 나를 아시지요. 주님은 나를 살펴보시었지.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럴 때 드린 기도예요. 그리고 다시 본문을 읽으면 느낌이 달라요. 느낌. 그렇지. 얼마나 절절하면,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면, 그죠?
주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과 주님 나의 모든 것, 내 혀의 말을 다 아십니다. 주님.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어디에 있으나 주님이 안 보신 것 같지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위로가 되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에 전지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와야 돼.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삶에 와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첫 번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아시나이다. 왜? 살펴보셨으므로, 일일이 다 뜯어보셨으므로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핑계하지 않아도 돼. 창세기 3장에 주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갔어요. 아담이 주여 여기 있나이다. 네가 왜 숨어 있느냐? 나와 함께한 저 여인이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인아 하와야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저 뱀이 나를 꿰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핑계하지 않아도 돼요. 핑계할 수도 없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신대요. 그죠? 왜요? 주님이 모를까봐 때로는 나의 죄를 감추려고 핑계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근데 뭐예요? 주님은 아신대요. 아신대요. 주님은 아신대요. 굳이 내가 핑계하지 않아도 돼요. 핑계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게 맞다. 네가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저들이 저렇게 너를 고소하는데 뭐라고 한마디 해라. 그럼 내가 건져줄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리고 말없이 피아돌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나를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힘을 얻고 이게 아니라 핑계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말이 많은 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그죠? 진짜는 말하지 않아요. 그죠? 진짜 맛있는 맛집은 메뉴가 한 가지라니까, 한 가지. 김밥 전국에 30가지 요리를 하려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냉동으로 돼 있는 거 그냥 뚝배기에 집어넣고 끓여서 나가는 거잖아요. 진짜 맛집은 뭐예요? 밤새도록 우려내고 밤새도록 끓이고 밤새도록 면을 만들어서 메뉴 한 가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재료 떨어지면 끝이에요. 더 먹고 싶어도 안 줘.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니면 말지 뭐. 굳이. 그죠? 주님이 아니라는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지 말라는데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거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뭐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적들에게 쫓아가 난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쫓아올 때 그 굴에서 단둘이 붙었을 때 자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 칼을 들어서 그를 내려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지.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서 아신다. 핑계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그렇다 해주면 돼요. 그러냐 해주면 돼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지시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대신 오늘 일어나면 내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 어떤 시간?
믿음을 유지해야 될 시간,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비가 온 다음에 맑은 하늘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맑으면 맑은 하늘이 좋은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비가 억수 와서 이제 좀 그만왔으면 좋겠다, 이 흐린 날씨 제발, 그럴 때 맑은 하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하신대. 우리는 더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다윗처럼.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은 어디나 계시대요. 아무리 내가 바다 끝에 가 있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신대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장소에 가 있어도 주님은 거기 계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역사가 심판한다고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한, 마지막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래.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너를 낳은 어미가 내 얼굴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머리털까지 너희들을 세고 계신다. 이렇게 하물며 1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얼마나 잘하시냐면 내가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주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걸 책에 다 기록하셨다. 비유예요. 네. 이거 가지고 또 그러면 인생이 다 짜여져 있으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도 못 살고 그러면 결국 끌려다니는 거네. 뭐 이런 얘기 하려면 하지 마야 돼. 비유예요. 얼마나 주님이 나를 아시냐고 표현하냐면 내가 태어나기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만큼 나를 잘 아신다.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예정이다. 이렇게 미리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를 좌우하지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학부모 기도 가서 늘 제일 답답해하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모를 때예요. 1년 만난 목사도 그 아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데 엄마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내가 봐도 알겠는데 1년밖에 안 봤는데 내가 봐도 알겠어요. 걔가 왜 그랬는지. 나는 걔가 삐뚤어지는 걸 벌써 보고 있었나. 쟤 저러다가 삐뚤어지겠네 이러고 있는데 엄마는 깜짝 놀랐다고.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요 근래 들어서 왜 그런지 왜 그랬어요. 한 1년도 넘었다고 그런 짓 한지 모른다니까요. 그거예요. 스카이에서 그 꼬마애가 그러잖아요. 엄마는 내가 도둑질하는데 도둑질을 왜 하는지 모른다고. 그냥 도둑질한 걸 덮어주기만 할 뿐이지 왜 하는지 모른대잖아. 그거예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아신대.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돈 없는 거 아시지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은 거 아시지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래, 내가 이번 생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가리라.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주님이 나에게 돈을 조금 더 주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죠? 오늘 내게 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도 기도해 보면 답은 동일해요. 세상에서 돈 없는 게 제일 작은 고난이에요. 사람 아프면 감당이 안 돼. 관계가 안 좋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붙들고 주님 아시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도 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내 눈앞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무릎 꿇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네가 맞다고 확인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은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립시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